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본문 보시겠습니다. 엘 하이샤 여자에게 아마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르바 아르베 내가 더하고 크게 더할 것이다. 이제 보네크 베로네크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베체프 텔리디 바니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그리고 벨 이쉐크 너의 남편에게 테시카테크 흘러갈 것이다. 너의 욕망 테시카테크 너의 욕망이 너의 남편에게 흘러갈 것이다. 베후 이무샬바크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오늘은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스림. 여자는 육체적으로 아담의 남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담이 남편이지만 마음에 있는 남편은 지식나무의 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 육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로 향하게 되고 가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너의 욕망이 내 남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네 안에 있는 욕망이 너의 남편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또 나의 동료에게 지식나무의 씨가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존재, 내 안에 있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자 안에 있는 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자가 욕망에 의해서 욕망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해서 이 욕망의 자리를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을 누구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남편. 저와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누구일까요? 사망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자는 사망을 낳게 되고 생명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자는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 주인이 사망이라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고 또 생명이라면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생명의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편으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스릴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 이무샤 바크입니다. 백 그는 그것 그는 혹은 그리고 그것 혹은 그는 이무샤 다스릴 것이다. 바크 너를. 그런데 앞에 있는 이 페 전치사 앞에 있는 전치사가 바로 워디디 안에 그래서 2인칭으로 보시면 전치사가 있고 여성 2인칭 단수입니다. 네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동사는 마샬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 중에 그러니까 다스리다는 의미의 단어들 중에 가장 강한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마샬. 그 뜻은 통치하다 혹은 통치자, 다스리다, 권력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통치자로 또 군주로 표현하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란 존재는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통치하는 자, 다스리고 억압하고 누르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섬기는 자여야 되는데 마샬이라는 단어는 통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스리다의 다른 의미가 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다라는 단어 보니까 짓밟다, 정복하다, 또 부스러뜨리다, 지배권을 가지다, 이기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 다스리게 하자 할 때 메이루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본형은 라다입니다. 기본형은 라다, 메이드루. 사람이 다른 존재들, 바다의 물고기든지 하늘의 새든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억압하면서 통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실 때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안에서,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추종한다거나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단순하게 힘으로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혹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빼라는 전치사, 이 바다의 물고기든지 하늘의 새, 가축,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 그 목적 안에 빼라는 전치사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다 물고기 안에서, 또 하늘의 새 안에서, 가축들 안에서,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 안에서 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배 전치사가 없다면 강압적인 느낌, 억지로 짓밟으면서 다스리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50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때 다스리며가 라다입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좁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마음이 제사장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딱 맞아버린 것입니다. 억지스럽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랄까요, 억압을 하고 있는데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마음과 딱 맞는 것보다도 강압적인데 백성들이 이들과 딱 합이 맞는 것이죠. 강압적인데 오히려 백성들은 이 강압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 카리스마 있어. 우리 지도자 카리스마 있어. 뭐 그런 의미로요. 우리 쉽게 말하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강압적이어도, 억압을 해도, 억지스럽게 해도, 말이 안 맞는 말을 하는데도 카리스마 있다 하면서 따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라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의미의 다스리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바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하다 이런 뜻인데 사역동사로서는 섬기다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아바드는 보통 밭을 경작하다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섬기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샬 동사는 동사에는 목적어가 빼라는 목적 전치사가 반드시 동반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마샬이라는 동사가 나오면은 빼라는 전치사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라다라는 동사는 외적인 통치, 앞에서 말씀했던 대로 강압적 혹은 짓밟은 것, 이런 의미의 라다라는 동사는 외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말한다면, 마샬은 내적 다스림과 통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속에서 또 의식의 군주, 마음의 통치자 행세를 할 때 마샬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라는 존재는 여자 안에 있으며 마음과 생각을 통치한 자가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아담은
여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옆에 있는 존재죠. 또한 통치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여야 되죠. 육체적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또는 서로가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안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여자의 안에서. 네,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아내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폭군처럼 아내를 다스리지 않고 강압적으로 아내를 통치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군주들, 폭군들을 보면 자신의 아내만큼은 또 끔찍히 여기는 그런 폭군들도 많죠. 그래서 굳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다스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해서 강압적으로 성경적으로 다스려야 돼 하면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를 주신같이 자기를 내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는 다스림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내는 통치하고 짓밟는 존재,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관계이지 통치와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 안에서 통치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억압하고 있는 남편은 누구일까? 네, 이 존재, 여자 안에 있는 남편, 여자 안에 있는 그 남편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지금 오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뱀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있다. 뱀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 또 오늘 말한 것처럼 남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이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뱀이 내 남편이고 뱀이 내 왕이고 뱀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뱀이 내 안에서 숨어 있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뱀도 나의 남편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나의 남편이 아직 처녀의 상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뱀은 나를 아직 다스리지 않고 뱀이 내 남편일 수도 없고 뱀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뱀은 배제하고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남편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아직 남편이 없는 처녀와 같은 상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숨어버립니다. 숨어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숨어 있는데 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남편이 뱀이 아닌 것이다. 뱀이 아닐 것이다. 뱀은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 마귀는 나를 더 다스리고 있지 않다. 사탄은 나를 정복하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저부터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뱀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마귀, 사탄, 뱀이라고 해버리면 마귀, 사탄까지 가기 때문에 뱀은 죽어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어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안에는 하나의 주인 혹은 하나의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시든 마귀든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이 내 주인이야 라고 내 주인이며 통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섞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나의 자신의 통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머리는 둘입니다. 머리는 하나님이 머리이고 또 하나는 선악 지식나무가 머리입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죠.
사탄 마귀가 머리가 되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머리지 내 자신이 머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자신이 나의 머리며 나의 통치자며 내 주관자라고 나 자신을 말할 수 없습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든지 마귀 사탄이든지 둘 중 한 가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 동시에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이 동시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한 주인은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이깁니다. 한 존재만 이겨버립니다. 그것이 로마서 말씀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불의가 이 진리를 꽉 눌러버립니다. 질식시켜버립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불의, 불경건이 이걸 꽉 눌러버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힘센 자가 한 주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 이셰크 테시카테크 에후 이무시알 바크 내 남편에게 향하게 됩니다. 내 남편에게 향합니다. 무엇이 욕망이 흘러갈 것입니다. 너의 욕망이 내 남편에게 흐를 것이다. 흘러가고 베후 이무샬 바크 그것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셰크와 또 남편이라고 말하는 베후 이거는 인칭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베후 같은 남편인데 여기는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고 여기는 남편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 안에서 지금 여자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육신의 남편일까요? 아니면 뱀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욕망이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씨앗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욕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욕망은 어떤 욕망입니까? 네,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싶은, 깨끗해지고 싶은, 선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 중에서도 악한 선이 있습니다. 악에 속하 있는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욕망입니다. 욕망은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 선해지고 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지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덕훈자, 성인 이런 존재로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 욕망이 여자 안에서 여자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뱀의 말을 듣게 되면 도덕적이 됩니다.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윤리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가기를, 도덕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갈 수 있다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자, 똑같은 남편이란다는데 앞에서는 이쉬를 사용하고 있고 뒷소리에서는 배후라고 쓰고 있습니다. 배후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혹은 그리고 그것이 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 여기서 보시면 욕망인데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여자의 지금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자 안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겠죠. 옆에 있는 존재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남편에게,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를, 너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도 여자 안에서 이 빼라는 전치사, 여기서 마크로 되어 있는데, 바로 되어 있는데, 전치사, 빼 전치사가 과연 어떻게 여자 안에, 네 안에 있는 것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여자 안에 있는 욕망, 테시카테크 욕망이란 이 단어, 이 욕망이란 단어가 명사 역격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 남성 3인칭입니다. 그가 됩니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는 역격이라면 이 단어가 이 욕망이라는 거, 이 인칭 대명사가 욕망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욕망이라는 말이 역격이었죠. 역격이었습니다. 역격이었는데 여자에게 들어가서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역격인 이 욕망이란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다스리게 되면 이 역격이었던 존재가 남성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전체적인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바크라는 뜻이 너 안에서라면 아담이 여자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가? 통치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 관계는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또 섬김의 관계 이런 관계였고 여자 안에 너 안에 바크 너 안에서라면 아담은 여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 안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 보시면 배후 그리고 그가 혹은 그것이 배후 이 후가 명사 인칭되면서 남성 3인칭으로 흐름상 봤을 때 여자 안에 들어온 것이 처음에는 역격으로 들어와서 여자를 다스리는 남성이 되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 여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시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씩벨 네 남편에게, 네 남자에게, 네 사람에게 너의 욕망이 흘러갈 것이다. 지금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 안에 있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이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욕망이 그것이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고 네 안에 있는 거 바크 앞에 있는 전치사가 어디 안에라는 빼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역격 2인칭 단수 너입니다. 네 안에서 그가 다스릴 것이다. 그가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안에 있는 존재가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배후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 테슈카테크 이 역격이 다스린 자가 되어서 남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뱀의 말을 듣게 되면 뱀의 씨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데 마치 주인 없는 자유인처럼 행동하도록 허락합니다. 뱀의 씨는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고 뱀은 마치 자유인, 주인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뱀은 내 안에 주인으로서 주인인데 주인이 없는 것처럼 자유인인 것처럼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네가 교회도 다녀도 되고 11조를 내도 되고 봉사 충성해도 되고 뭐 재능을 나눠도 되고 모든 것 교회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마치 자유인처럼.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못 받게 만듭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말씀 보면 마태복음 씨 뿌리는 부위에서 비유해서 보면 누가복음에 그렇겠죠. 누가복음 말씀 보면
8장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절 이 비유는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빼앗아 버립니다. 절대로 못 받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가 자유인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걸 마음대로 마음껏 하게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욕망이 너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너는 끊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의 욕망이 나의 남편에게 흘러가고 욕망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욕망에 이끌린 대로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난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귀가 요구하는 게 그것이죠.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실까요? 구원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든지 간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끊어야 한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씨앗이 자라서 장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욕망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욕심이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되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이 잉태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장성하게 되면 생명을 낳는다. 네, 저는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다스림. 과연 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을까요? 뱀은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마치 나를 자유인인 것처럼 놔둡니다. 11조, 헌금, 섬김, 봉사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다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혹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잉태하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키지. 내가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주고자 하는, 마귀가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잉태되어서 뱀의 씨를 멸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